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을 다른 표현으로 호렙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인 것이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그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습관, 세상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이러한 의식법을 배우고 또 절기와 성행과 관련된 법도 익히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서로 어떻게 대하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법도 배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을 훈련한 뒤에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곧바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 방식을 따라 먼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떠한 민족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의 힘과 세기는 어느 정도이며 어디로 공격하면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지 이 정보를 모아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고 그들이 40일 정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너무나 강해 보였고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까지 보았으며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 이러한 사실과는 반대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처럼 가나안에서도 행할 것이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이 먼저 보고한 10명의 보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빼앗겨서는
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낫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잊어버리고서는 이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출애굽 1세대들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이 광야를 떠돌며 40년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40년간 광야의 생활이 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형벌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히며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0년간의 훈련의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인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은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려버린 출애굽 1세대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주 새롭게 만드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을 갱신하고 좀 더 심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호렙산에서의 언약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모압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실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그 언약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출애굽 2세대에는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나 이와 관련된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생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지키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배워왔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그들의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 모두 이 사건들을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인데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민족의 강함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다가 모두 형벌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 그들이 율법을 훈련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이런 시간은 길어봐야 1년 6개월 정도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작은 일도 아니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건지신 그렇게 큰 사건을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단지 눈앞에 일어난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고 우리는 육적인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과 기적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밥을 먹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게 하자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그럴 필요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 주실 때에 그때 당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껏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아마 우리는 평생에 이 기적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동일한 또 상황이 발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고 또다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지난번처럼 그럼 예수님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요만큼 있는데 또 기도해 주셔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제자들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들을 돌려보내서 자기 집에서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14장인 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 15장에서 우리가 떡을 어디서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그들이 가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이 7광존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또다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는데 우리가 떡을 준비 못했구나.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구나 라고 서로 또 걱정하며 수근거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려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자신이 사는 세상의 방식으로만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풀어내고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그것이 비치는 모든 사람에게 조명해 준다. 그러나 소경에게는 태양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소경이다. 죄로 인해서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모두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적 안에 포함된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판단하며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를 따라서 불신자들도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그러한 일을 무엇으로 풀고자 하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풀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지 오늘 일어난 행운으로, 오늘 일어난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행운처럼 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적과 기적으로 건져내시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 세대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호기심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일이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타난 일,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자 듣고 지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이것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것에 더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그 모든 여정마다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훈련하며 어쨌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매일매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물이 없다. 우리가 이 뜨거운 모래를 지나간다. 우리가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할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약속의 땅인 하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늘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나타난 물이 없어. 불편해. 왜 길을 돌아가는 거야? 이런 세상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타난 일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지금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셨으면 어떻게 물이 우리가 가운데 없을 수 있을까? 잠깐을 못 참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추수 때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상할지 모르니 추수 때까지 남겨도 추수꾼으로 하여금 뽑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그러한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라지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이 안에 예배 드리러 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죠. 예배 마치고 가서 내가 뭐 하지?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지? 그리고 내가 처리하지 못한 일이 우리 사업장에 우리 공부에 많은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늘 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환난과 해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출애굽 1세대의 죄된 상태,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두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된 상태에 내버려 두니까 당연히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 눈에 보이는 걱정, 그로 인해서 어디요?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악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이런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듯이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모두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의 강함, 그들의 장대함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이전에 베푸셨던 그 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광야에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영적인 사역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확신하였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세대 가운데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4절에서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는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알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지었던 죄를 출애굽 2세대가 동일하게 똑같이 짓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형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만드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적으로 40년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세대의 형벌의 시간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동시에 양다리 걸치며 바라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고 그로 인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스스로 찾고 구하고 먹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누군가가 죽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심으로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갈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으로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자들임을 알고 깨닫고 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하늘의 것에 우선을 두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육적인 것은 늘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들어있게 있죠.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지만 너희는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훈련이 단지 영적인 것만 바라고 소망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광야를 떠돌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동편 모압 지방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동편에 사는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가 이들의 앞길을 막으며 전쟁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늘 종으로 살았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이 광야를 떠돌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들이 그래도 뭐 군사적인 훈련을 했다 아니면 몇 살부터 징집을 받아서 이러한 모의 전투를 했다 칼 연습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전쟁의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백성들의 강대함을 보고 우리는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연습도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겨?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도 어떻게 보면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전쟁을 위한 연습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바산 왕 옥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과 싸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하고 이제 그 땅을 누구에게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특수훈련, 특수부대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술도 훈련시키고 칼 훈련도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쌓아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마주오는 적군의 숫자나 그들의 강함이나 그들의 무기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요셉의 형통함도 종으로서 살아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당장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주신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났던지 요셉의 주인이 감옥의 간수들이 보고 느끼고 그들이 함께 누리고자 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기억하며 행하도록 때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풍성한 이적과 기적을 누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훈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다르구나. 그들은 정말 우리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너희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것이 곧 착한 행실이고 그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받은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나타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